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양을 돌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한다 하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둘로 나눠서 생각하면 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그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양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양을 돌보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해석에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은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저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겠어요? 주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감정으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양육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얘기 좀 더 앞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양을 돌보라 하시는데 교회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양을 돌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경 공부하고 주기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이러면 양을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 얘기가 아니거든요. 목자의 생활을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목자는 양을 정말 세밀하게 돌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쉬지 않고 돌봅니다. 목자가 그렇게 성실하게 돌보기 때문에 양이 편안한 거거든요. 만약에 목자가 불성실하게 양을 대한다면은 양들은 병이 들거나 짐승들한테 잡혀먹거나 많은 해를 입을 겁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돌봄을 제대로 받았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는 그런 데가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게 참 부족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서 방법에는 익숙하는데 기술과 방법은 많아요.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기술도 있고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방법도 있고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데리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돌봄은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건 우리가 양을 돌보긴 돌보는데 내 감정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돌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간단한 예로서 새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느냐, 거의 드물어요. 그저 우리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게, 우리가 속해 있는 회에 안 빠지고 나오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에 일원으로서 참여하게끔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돌봄을 받았는가? 거의 없어요.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심각하게. 주님은 양을 돌봐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꾸 땅끝까지 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도해라 하는 걸 강조하는데 양을 돌보는 마음이 없다면, 양을 돌보는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욕심입니다.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지. 지금 교회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서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큰 교회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선교사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실제로 알맹이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의 사람 더 모으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80년대에서부터 비판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질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 어느 시대에서 온 사람이야 소리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멀리 와 있습니다. 참 많이 변했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데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 사랑하냐? 이거는 설명드렸었죠. 자세히. 아가판 하는 얘기랑 필레인 하는 얘기랑 자주 설명드렸어요. 다시 간략하게 반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 되냐면 필레인은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내 즐거움이나 기쁨의 기초를 둔 것은 필레인입니다. 내 위주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관심이 있는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이건 친구의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인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현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 속에 있는 고귀함을 보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차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을 돌볼 때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을 겉만 볼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러는데, 저 사람은 환경이 저러는데, 저 사람은 반응이 저러는데, 겉만 보고 우리는 사람을 가려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현재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함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어떠한 수고도 희생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이기적인 목적에서 우리 교회 식구 하나 더 늘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나올 것이에요. 시작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드러나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고귀함, 그 사람의 가치, 그걸 볼 수 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뭐냐, 말썽쟁이 자녀가 있었는데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서 훌륭한 신앙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어거스틴을 꼽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을 가져요. 또 막연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포기를 해요. 왜냐? 동기가 없어요. 방법을 배운 거거든요. 아, 눈물로 기도하면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어머니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고귀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이죠.
더 올라가서 말씀드릴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스데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하필이면 모세랑 형하고 3살 차이거든요. 3년 전에는 산의 아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임금에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이제 애를 숨겼을 경우는 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노예들이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일가족 몰살되겠죠.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모험을 했을까요? 자기 자식이라 아까워서요. 다른 부모들은 다 내놨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그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나 사랑하니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다짐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얘기가 2가지로 나오는데 15절 16절은 직관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보면 딱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고 17절에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합쳐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말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셨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동안은 우리 이렇게 주로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하면서 베드로의 죄도 용서되고 마음속에 있던 상처도 미안함도 다 치료를 하셨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석했는데 틀린 해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좀 더 본질에 접근해 본다면 이건 미래를 위한 질문 같아요. 왜냐?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아시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다시 일깨우시고 너가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너가 그 마음으로 앞으로 너한테 주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차원에서 너나 사랑하냐? 3번을 물으신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당황을 하죠. 아니 아실 텐데. 아니 아시면서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실까? 내가 3번 배반했다고 그 책망하시나?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오늘 본인인지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재확인시키시는데 그때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나 사랑하지? 사랑해줘. 그거 놓치지 마. 너나 사랑하지? 그럼요. 그거 붙들고 와. 그대로 해. 이런 의미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세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고 또 채워지려고 구하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속에 풍성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론으로 그런 거구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마음속에라는 얘기는 인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스며들어서 믿는 나라는 속사람을 형성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는 2000년간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똑같은 배경이 있어요.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늘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확실해요. 근거가 뭐냐 따져봤을 때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게 분명하면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배경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초를 뭐로 생각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묵상하고 또 살면서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서 머물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나 사랑하느냐. 오늘 주제가 양을 돌보는 것인데 양을 돌보려면 꼭 있어야 될 준비가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또 경험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옛날에는 너와 나의 관계로 대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와 주님의 사랑 이런 관계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냥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형제, 이방인 형제들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들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들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양을 돌보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양을 돌보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런 것을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목양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구약에는 실은 믿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없는데 아주 가장 가까운 단어가 해민 하는 단어예요. 그 이제 젖먹인다, 양육한다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의미는 같아요. 키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피스티스 해서 믿는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많은 전치사랑 결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양육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믿는 그 생활에는 양육이 따라와야 돼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양육을 하세요. 어린아이들 젖 먹이고 밥 먹여서 키우시듯이 하나님이 양육을 하세요. 이게 이제 대원칙이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이 돼야 돼요. 내가 양육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실 때 그 사람이 잘 양육을 받도록 기도도 해주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육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되냐. 나랑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양육이 되어야 된다. 또 양육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시면서 파송을 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파송하시는데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요거는 해석이 좀 필요해요. 이때 성령을 받아라는 얘기는 앞으로 나가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때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구원받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2000년이 지나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사람들도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렇게도 설교도 하고 저렇게도 설교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구분이 가야 돼요.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있고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이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은사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은사를 주세요. 왜냐? 나가서 양을 돌볼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들도 양을 돌보는 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할 때 하나님께 늘 그걸 구해야 돼요. 늘 의지해야 돼요. 양을 돌볼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 실제로 조금 이따가 이제 다 설명이 나올 텐데요. 사람들 보면은 성령의 은사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가 성령이 돌보시는 방법에 익숙해야 되는데 교회가 긴 역사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성령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시나 성령이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나 하는 많은 경험과 많은 깨달음과 많은 기록들이 남아서 그 교회의 재산으로 남아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의 없어요. 왜냐? 각자가 각자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중에 훌륭하게 이해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나면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그냥 멀리 둔 채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고 은사인데 그걸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 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힘만 구하는 거예요. 주 옆에 들어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게. 근데 오늘 주제랑 연결해 보세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 사람들 돌보려면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합니까? 아이를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이를 출산하는데 10달이면 돼요. 근데 그 아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게끔 키우려면 최소한 20년이 넘어야 돼요. 자연의 이치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는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무관심하니까 그 전에 힘만 구하고 있어요. 힘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양을 돌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어떤 외적인 팽창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몸집은 커졌는데 수준은 완전히 애예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갔는데 차가 근사해 보이더라고요. 차 좋네요. 그랬더니 그 차 주인이 한다는 소리가 체격만 컸지 엔진은 조그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아들과 같대요. 초등학생인데 체격은 중학생만큼 크대요.
근데 하는 짓이랑 힘쓰는 거 보면 초등학생 여지없다는 거예요. 여담이니까 넘어가죠. 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권세를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이 여기 도달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양을 돌보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큰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네 죄를 사하면 주님의 대리자로 사하는 것이죠.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 참 놀랍죠. 너희가 죄를 사하면은 그 죄가 풀릴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죄에 묶여 있어요. 스스로 가서 묶인 경우도 있고 죄가 올가미로 씌워가지고 저항 못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사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습관, 어린아이의 감정에 묶여 살아요. 참 안 됐어요. 불편해요. 옆에 사람까지도.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뭐냐? 주님의 이름으로 사하면 이만한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양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축도를 하는데 다른 집에 가서 축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집에 갔을 때 기도를 하면 가끔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깨우쳐 주세요.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이 사람들의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축도를 하기 전에 한번 다짐을 해요. 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저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거는 무시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이니까 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자꾸 그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서 생각이 흐트러질 때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숙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양을 돌보는데 실제로 양을 돌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배고플 때 먹이는 거, 모르는 때 가르쳐주는 거 보다도 더 큰 문제가 하다 보면 죄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돌보는 사람이 먹이고 가르쳐도 양이 죄에서 돌아나오지 않는다면,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제는 양보가 안 나온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내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점점 채워지고 있는가? 그러면 비교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점점 강해지는 사람은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못마땅한 것이 점점 늘어나요. 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전도사 시절인데 나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젊은 부부였어요. 두 분 다 집사님이고 두 분 다 믿는 집에서 자라났어요. 같은 부서에 있기 전까지는 서로 인사만 했죠. 근데 사람들이 참 교양도 있고 성품도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근데 같은 부서에 속한 다음에 좀 더 친해졌죠.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교회 어느 장로님 아들이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신구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아프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안 됐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쫓아오더만 전도사님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해도 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시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보는 거랑은 다른 모습이네. 그런 게 자꾸 보여요.
그 집사님들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게 예배만 끝나면, 행사만 끝나면, 누구랑 대화만 끝나면, 그러면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처음에는 말은 옳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옳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고요. 믿으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신앙적인 경험이 늘어나는데 자기가 강해지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못마땅한 게 투성이에요. 넌 나보다 못해서 못마땅하고, 넌 이래 틀려서 못마땅하고, 넌 저래 틀려서 못마땅하고, 심지어는 남의 말하는 토시까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하는 도중에 참견하고 끊어요, 말을. 처음에는 대화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찾아와서 이런 말이 옳아요? 이래야 돼요? 이러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본인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대화 중인데 말을 끊고 말을 바로 잡아주고 그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주변에 정말 죄사함의 기쁨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떤 활동 봉사를 하더라도 주변에서 같이 하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죄사함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면 할수록 열심히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옆에 사람들은 정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고 어떨 때는 본인 행동을 통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쉬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 속에 불만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책상도 부딪히고 먼지도 일으키고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말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슬금슬금 피하다가 다 가버려요. 계속 정죄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양육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면서 내가 강해지는 사람은 양육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죄사하시는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죄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하고 다니실 때 다니시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들, 육신에 고통받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왜냐?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사함 받는 사람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옛날에 죄사함 받았던 것이 생각나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금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죄사하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정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딱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지식을 주셨는데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 너 지금 짊어지고 가면 안 돼. 정죄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우리 몫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돌볼 때 내 속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두려움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구나. 두려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하구나.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의인 99이 기뻐한다고. 죄인 하나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사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양을 돌봐서 죄인들을 건져내고 약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반대의 길을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본성이 충동할 수가 있어요. 내 본성이. 아니면 세상이 유혹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잘난 사람처럼 생각 들게 하고 잘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우리 충동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충동할 수가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그때 과감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얼마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타정하게 말씀하세요. 너나 사랑하지. 내 양 먹여라. 3번을 반복하라어요. 양을 먹이라는 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양을 먹이려면 주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주님 사랑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을 거예요. 실제로. 겁나가지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베드로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정말 사랑했어요. 베드로 성격답게 단순하고 강렬하게. 그 베드로가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맡겨주신 임무를 감당했을 거예요. 베드로 서신을 우리가 나중에 후서부터 다루려고 하는데 살펴보면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전해지는 말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예수님이 똑바로 죽으셨으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달라.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그건 놓치지 마라. 그 잊어먹지 마라. 그 사랑을 계속 불태워라.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해라. 내 주변 하나님의 양들을 살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을 돌보라 하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을 너한테 부어줬으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돌봐라. 내 양들을 살펴라. 먹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교회 봉사하면서 늘 정신 차리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인가, 죄를 사할 것인가. 어떤 순간에 놓였더라도 늘 기억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는 거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그 사람이 묶여있는 죄를 풀어주는 그런 것에 마음을 모으고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심판하는 쪽에 쓰지 말고 심판하는 쪽에 반응하지 말고 죄를 사하는 쪽에 늘 반응해서 양을 돌보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자 하고 결심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죄를 사하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성도들 되시기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